오늘 말씀은 일반인도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익숙한 내용이지요. 주제를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의 기독교인,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은 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현실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또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괴물 집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주문으로 여기고 예배를 구체로 여기고 헌금을 복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되고 한참이나 잘못된 괴물 종교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뇌물을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든지 많든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고 헌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10만 원 드렸으면 다음 달에 11조 아니 100만 원 주실 것이고, 아니 재미가 붙였으니까 1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소득 줄 것이고, 아니면 1000만 원 드리니까 1억을 줄 것이고, 이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에 투랬돈도 기가 막히게 여기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말씀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내 인격을 전부 드려지는 삶이고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예배지 재미있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러한 스토리로 엮어지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인들도 익숙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왔지. 오해와 곡해를 넘어서 주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본문의 유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통 주제가 뭐지요? 다 한 주간이면 알사탕 먹어버리고 잊어버렸잖아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이 여인을 살려내는 사건이에요. 생명수 강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여인을 살려내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여성의 생명을 살리는 내용이 포인트지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53절 7장에 가로 해놨잖아요. 가로. 그리고 여러분 가로를 보니까 11절에도 보니까 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1절 말씀 보니까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주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음의 편안과 안식을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쉬는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이 백성은 원에 보니까 나오스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3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 말해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최고의 선생으로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현장 현행범이죠. 그리고 잡은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합니다. 뭘까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갔으면 상대방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정초자 원사님 어디 생각했다 하셨어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범이니까 두 사람을 잡아와야만이 당연한 것인데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레위기도 보니까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상대방도 죽이고 같이 남녀가 서로 간음하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이 질문인데 우리 김 권사님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죠? 이 여인을 현장범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함정입니다. 왜 함정일까요?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현행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으로서는 판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대로 죽이라면 로마 법에 저촉돼요. 그 다음에 그냥 죽이기까지 해. 조금 용서하지.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코너에 몰아내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막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와 같이 괴물 종교인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요? 시선이 혼란이 오나요? 도를 틀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될까요? 사실 이 답이 핵심 초점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6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제가 6절을 볼게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지요. 바로 예수님의 고발할 조건을 찾아가지고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종교인들이 분명 그 현장에서 가늠해서 잡혀왔으면 상대방을 잡아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같이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죠. 율법에 선택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려 얼굴을 놓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도 생명이 소중하니까 용서합시다. 아니, 그러면 로마 정권의 질서를 도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함정을 놓고 저 선생이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읽었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제 목록을 쓰셨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함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동하심을 통해서 뭘 쓰셨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볼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몇 번 썼어요? 그렇지요. 빨리 대답하시니까 좀 여러분이 제 설교에 성경하고 집중하면 이 쉽게 이해가 돼요. 2번 쓰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짐작하기는 우리의 개혁주의 정설로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쓴 하나님의 손으로 쓴 이 10가지 계명을 받아오는데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같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던져가지고 금송아지 깨트리고 그때 율법도 십계명도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금송아지 금가루 만들어가지고 다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다시금 또 올라가서 중국에가 올라갈 때 다시금 받아옵니다. 하나님이 몇 번 써주신 거죠? 2번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알고 똑똑히 암송한 십계명을 예수님이 쓰셨을 가능성이 많고 그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씨를 서로 쓰신 것이 쟁점이 아니고 마주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하고 맞짱뜨는 것이에요. 오늘의 악한 자와 악을 대할 때 우리가 맞짱 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데 이 선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그냥 착할 선, 착하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할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악한 자와 대결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악과 악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가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짐승들은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사람의 수준은 손으로 선을 갚지만,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감정 싸움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논쟁에서도 진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센 자, 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흔히 중년들이 모여서 정치하게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백희무익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여인에게 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죠. 이 같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님에 돌리도록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뒤로 넘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추자 권사님,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묻기를 말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핵심입니다. 땅에 글씨를 쓰신 이 내용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든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십계명이 너무나 유대인들이 익숙하고 평상시에 달달 외우는 계명이지요. 그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함을 용서보다 높은 말씀의 차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좋다. 율법대로 진행하자. 그러나 조건이 있어. 누가 집행관, 심판관이 될래? 먼저 죄 없는 자가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은 우리 허옥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서 하나씩 어른부터 애들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운데 섰던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뭘까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전부 돌을 놓고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심판관, 집행관은 누굴까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죄집을 담당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면서 심판관도 되시고 집행관도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심판했을까요? 아니죠. 양심의 가책은 원문에 보니까 들통이 나서 부끄러워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같은 그림, 이 여인을 유일하게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뿐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성찰해보라는 것이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양심이 그래도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성찰해보니 오히려 자기들도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전부 슬슬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왜 이렇게 우리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나요?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형제 눈에 티가 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김예주 집사님이
마지막 장식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여자여 이 말은 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말이야.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잔치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불러. 아니 저렇게 배은망덕 하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통념상 여자라고 하는 것은 존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지금 현행범이지만은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대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등장하는 허물 많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왜 대상자 남성이 없을까?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법은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그 문장의 솜씨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언어학자였던 그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렸네.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권위자의 언어학자고 문학박사예요. 그런데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은 여기에 대상자가 없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신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죄점을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엑기스를 만드니까 한 글자가 나오더래요. 무슨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김 권사님 아실 거예요. 피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니까 피예요. 찬송가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1000번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이지요.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그 불과 피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고 이제 병든 자에게 왔는데 죄인을 부르는 것이 불러오셨다고 그리고 해결시키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마태 세리장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상 죄인은 낙이 찍힌 사람들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에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죄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다윗처럼 회개할 때면 다른 사람의 회개할 동기를 주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한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요즘에 정치인들이 가관이 아니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괴물 집단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쓰면서 그들이 새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나를 유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유하는 분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 안 될 만큼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며,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합시다. 이 여인을 누가 정죄할까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그러므로 이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이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위에 영원한 식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엔 일어서서 찬송가 158장을 부르겠습니다.